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271쪽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엘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역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단어이죠. 긍휼과 자비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의미는 따지고 들어가면 다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따져봐야 하나의 언어로 다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 자체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끊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요엘서 지금 한 몇 번째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침공,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 재앙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긍휼과 자비의 성품, 이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징계하실 이유도 없어요.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볼 때에 이런 일들을 만나고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야, 이거 나 너무 이거 힘겹다,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모질게 다루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더 크게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힘겨운 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픔의 크기는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주관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큰 어려움도 때로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갈래길로 갈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크게 봤죠. 골리앗은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컸어요. 그 골리앗 자체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거는 분명하게 객관적인 크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크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더 크게 본 것 반면에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무엇보다도 작게 봤을까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작게 봤을까? 돌멩이 하나보다도 작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돌멩이로 이겼죠. 생각해 보면 이게 믿음의 크기와 이게 문제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면 아무리 커다란 문제도 믿음이 커버리면 그건 돌멩이 하나의 무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문제도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 바위 덩어리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크기가 어떤 믿음의 크기여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 나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면 사실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보다 크겠습니까? 그게 아멘이시죠? 설마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게 크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크기보다 클 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어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며 있었을 때에도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면면이 흐르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나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밑줄을 쫙 끊으셔야 되죠, 그죠? 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뭐 대충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극진히. 여러분, 극진하다는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말인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잘 안 써요. 제가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요즘에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으로, 내일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인이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다인이를 제가 젤리로 꼬셔가지고 2주 연속으로 제 손을 붙잡고 파리바게트에 가서 젤리를 사와서 저만 보면 젤리 이러는, 누가 사줬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다인이를 봤을 때 정말 쌩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워낙 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냐면 목사님은 어쨌든 목요일 날 봅시다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왔는데 저를 보고 달려와서 전혀 안겼어요. 그건 내가 깜짝 놀랐어. 자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다이나 내가 앉으니까 나를 향하여 달려와서 딱 안기는 거예요. 감동. 와, 감동. 여러분, 이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면, 그죠? 여러분들,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우리가 쓸 때에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쓰신 표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난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누가 표현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극진하다는 이 말은요. 근데 여기로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가 뭘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끼다, 용서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의 감정. 하나님이 불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시는 그 사랑의 극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 상태에 대한 불쌍한 감정을 갖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태에서 낳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권호수 사모님이 아이를 7개월째 지금 태에 품고 있어요. 지금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함께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다는 말, 불쌍하다, 어이구 불쌍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로 아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성경에서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명확하고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쓴 표현이 많지가 않아요. 요에서 2장 18절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붙이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극진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을,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불쌍하다는 말을 쓰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뭐 싫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 나를 불쌍하게 보지 하나님이?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극진한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태가 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거짓 예배가 만연해 있었고 죄악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어마어마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지금 아끼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쏟아져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시죠?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사랑은 자격을 따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으면 진짜 그거는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게 했다면 그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지금 죄악으로 따져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지금 완전히 다 그냥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 죄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문제 있어도 나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자,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불가항력적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잘하니까,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뭘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었던 걸 자랑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저도 늘 유혹받는 게 뭔지 아세요?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첫 예배 드렸을 때가 광야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은요 광야로 나갈 결단을 한 내 결단을 높일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광야에 나갈 결단을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까요? 근데 그 결단조차도 누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유혹일까요? 작은 유혹일까요?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됐다. 내가 이것 때문에 됐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광야에 나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건 내가 결단한 거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 광야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유혹은 사실은 이 작은 것들이 내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죠. 못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그때 내려진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결정적인 사인은 심장파열이다. 왜 심장파열인지 아는가? 십자가 위에서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며 그 사랑으로 인해 가슴 터져나가는 사랑 때문에 죽으셨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당신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하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야 되니까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 사랑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사랑은 해야 되겠고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사랑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사랑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셨겠어요. 물론 갈등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지만 주님은 그 갈등이 어떤 표현으로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 이거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내가 이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몸을 바쳐야겠습니까? 내가 이런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나 주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죄악의 문제는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웬만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웬만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웬만해서 우리의 면을 봐서라도 좀 주님 어떻게 해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여지가 있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터져나가면서 사랑하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으셨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사용했던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 18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옛날 표현이 훨씬 더 좋은데 딱히 뭐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옛날 게 좋으면 옛날 거로 해도 되는데, 그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사랑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중심이 뜨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중심이 뜨거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 안에는 무엇이 들어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불덩이 같은 사랑이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불덩이 같은 사랑.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붓느냐? 죄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리고 그 죄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 태워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중심이 뜨거운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겉으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계시고 계세요. 겉으로는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멸망시키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운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안 되는 겁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5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서계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빨리 다 같이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 중에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회를 소집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소집하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소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환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법적으로 소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와서 그 금식하고 선포 그 성회를 소집한다는 이 말은 뭐 바쁘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안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심지어는 신랑 신부도 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장로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잔치의 비유에서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주인이 그 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합니다. 그럼 하나같이 주인의 공식의 요청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날이 되니까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왜 안 와? 초대장을 받아놓고 온다고 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주인이 이런 그 상도 차려놨고 음식도 차려놨는데 왜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그거 깜빡 잊었네. 아이고 내가 오늘 밭을 사야 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내가 오늘 원래는 내가 결혼식 날이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나는 뭘 사야 돼요? 또 소도 사러 가야 되고. 여러분 밭 사고 장가가고 소 사는 일 이거 중요한 일일까요? 안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죠. 이거 안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밭 사야 되는 게 오늘 사야 되니까 중요하죠. 이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죠? 장가 들고 시집 갔으니 다. 그게 죄라면 죄죠. 그죠? 우리가 그거 죄라고 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집 샀는데 그걸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 하나 소 사나요, 여러분들? 소고기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소고기 한 근 샀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다. 그것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걸 문제로 삼으시느냐? 잔치에 초대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대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 상황에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소환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안 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를 하시기 위해서 소환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소환하시는 건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소환하시는 건가요?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환하신다는 것은, 부르신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고 전도의 자리에 있게 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게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소환하실 때에는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우리를 향하여 중심이 뜨거우신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에 대한, 가슴 벅찬 사랑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시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다 말하기 하나이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하게 그래 맞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이방인 사람들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돼서 이번에 2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아파트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 연봉이 5천만 원에서 1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이 10억짜리 1 프로젝트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길을 걸어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죠. 감사가 아닐 수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걸로 감동 안 받으세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감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감사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뭐냐? 주님, 내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나아질 수 없고, 나는 조금도 좋아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더러운 죄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한 가지의 감사, 딱 한 가지의 감사. 뭐 다른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10억짜리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감사죠, 그죠? 내 삶이 여러분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어마어마한 감사죠. 엄청난 감사죠.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감사 안 하면 다른 감사해봐야 주님이 여기에 어떤 감동을,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감동받으실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66권 다 읽어보시라고요. 주님이 어떤 것에 감동을 받으시나? 내가 이런 문제로 주님 앞에 드릴까? 내가 저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내가 이것으로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 여러분, 이걸 고민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주님, 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 깨어지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높입니다. 이 고백이면요, 여러분들 땅을 얼마나 샀든지, 여러분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소를 몇 마리를 샀는지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소도 많아지시고 땅도 많아지시고 좋은 만남도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하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클까요? 돌멩이가 클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돌멩이가 작고 골리앗이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돌멩이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이겼죠. 뭘 가지고?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이 거기에서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깨트리잖아요, 다윗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삶의 문제들은 이미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 새벽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오시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여러분, 독수리 날개 타고 그 날개 위에서 가면은 와, 멋지잖아요, 그죠? 멋진가요? 타보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멋질 것 같긴 한데, 와, 이거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 위에 있어요, 그죠? 날개 안에, 날개 위에서 이렇게 있다, 날개 안에 있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람과, 그리고 또 때로는 엄청나게 하강을 할 거고, 그죠? 올라가기도 할 거고, 이 고도 차이, 바람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단디 붙으셔야 됩니다. 그냥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꽉 붙잡고 있을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아, 이러다가 나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힘이 놓치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개를 꼭 붙잡고 가면 어느 순간에 독수리의 힘으로 인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응축되어져서 돌멩이보다도 문제를 작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축시키셔야 돼요. 딱 잡으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누구의 날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